복음 전도자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의 행복 때문에 몸살을 앓고 다른 사람들의 속된 출세와 성공을 부러워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가 민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죽는다면 대단히 섭섭하고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셀 수 없는 큰 돈이 생긴다면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좀 럭셔리하고 좀 폼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는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그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예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힘들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항하는 세력,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의 능력에 도전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한 도전과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 말씀에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the cravings of sinful man, 우리 죄악된 본성의 어떤 열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his eyes, 그 역시도 우리 눈으로 보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망. 또 이생의 자랑, the boasting what he has and does,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라는 말이죠. 리처드 퍼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money, sex, power.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기었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싸움이 없는데 뭐 이기고 지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과의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싸움을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에 대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첫째는 물질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뭐 줄이신 정도가 아니죠. 정신이 없으셨겠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거 널려있는 이 돌덩이들 그거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권에 몇천만 불, 몇억 불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입니다. 이혼.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몇십 년 살았던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고물 자동차, 돈이 생기면은 새 차로 바꾸듯이 배우자를,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배우자를 바꾸는 걸 제1번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타락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받은 시험은 명예의 시험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모든 위엄과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있는 권사님이 교만해도 좋으니까 부흥이나 혀 그러시네. 저 그런 김칫국 마시는 기도를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을 기도하는 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사람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쉬워지니까,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숫자적인 부흥을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내 발뿌리를 돌에 닿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붙들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시험입니다. 어떤 신앙?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신앙, 다른 사람에게 쇼업할 수 있는 신앙, 뭐 이런 신앙의 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 사설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이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관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 사탄 마귀의 시험이 더 극심한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여기가 사탄 마귀가 더 판을 치는, 사탄 마귀가 더 많은 게 이 교회 아닙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사탄이 거기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단의 뜻대로 세상은 갑니다. 근데 사단의 뜻대로 안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흔들고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중상과 시험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내가 이제 출석을 하고 나 교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 뭐 코 베어 간다고 정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신앙에 한눈 팔면 여러분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승리하면 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따로, 이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우리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임신을 해요. 그 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예? 그 엄마가 먹으면 아기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시장을 가면 그 아기도 같이 시장을 가는 겁니다. 그 엄마가 싸워서 아빠한테 이기면 그 아기도 아빠한테 이기는, 그런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성경 27권에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절반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는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단어가 바울서신 13권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목을 가지고 한번 바울서신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 인생을, 이 유혹이 많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우리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앙의 전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온전히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도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느끼고 보면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물으시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예? 오늘도 아침 눈을 뜨면서 예수님과 인사하고 예수님 묻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우리들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에게 환상도 보이고 예수님의 정말 직접 음성도 듣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도 방언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처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은사들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막 이러면요,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던 모든 음성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봤던 그 대답,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던 게 성경 가운데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억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너 나만으로서 기쁘고 충족하지 않니?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로 승리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들려주셨던 음성들이요, 이제 보면은 성경 가운데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을 때, 오늘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환난의 큰 뜻은 신앙의 환난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성도, 그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핍박이 있을 그 시대를 향해서 신앙의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죠.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돈 문제 같은 거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 건강의 문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와 계실 때에 이 환난은 그 단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환난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뭐 정말 어려운 불치의 병에도 걸리죠. 그랬을 때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한 번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오래 사는 장수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기억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가 필요한 이 땅에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족하라. 내가 너를 사치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앞에 물질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그만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부요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배우시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니? 내가 이 땅에 올 때 지식을 가지고 왔니? 명예를 가지고 왔니? 네가 이 땅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왔니? 적신으로 왔으니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우리 주위의 사람이 속을 썩일 때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속을 얼마나 썩였냐?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얼마나 내 속을 썩였냐?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주님 속을 얼마나 썩이고 주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평안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체험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맛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속에 있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이제 내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다 이겼어요. 예수님, 나 이제 데려가셔도 돼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환난은 환난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 이제 그 거룩한 주님의 피값으로 내 인생을 사주셨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